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계사상의 제7장으로서 6장에서 말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로 연결지어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6장에서는 주역의 광대한 점을 말했던 것입니다. 주역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였기 때문에 7장에서는 이러한 광대한 주역을 어떻게 응용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7장은 주역의 용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주역의 용도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궤와 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궤효를 통해서 바로 지혜와 예라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 바로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성인의 학문, 곧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연원을 마련했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간단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사상 제7장은 성인이 주역을 사용하는 데에 지극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성인이 주역을 사용하는 지극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아직 제대로 안 나왔는데 제2절로 존재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과 실천이라고 하는 예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인은 주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멀리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하늘처럼 고매하게 지니는 것이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예를 땅처럼 광범위하게 몸을 낮춰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예로서 실천하면 모든 도의는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로 이 두 장은 간단하게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에는 어느 한 이치이든 체득하지 않은 것이 없이, 체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이고, 모든 진리를 알았으면 예로서 실천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휘궁역하고 지혜로는, 고매한 하늘처럼 높은 지혜로는 이 주역의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예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변역의 변화의 도를 체득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주역을 사용하는 지극한 점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성인의 주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역서지리는 주역에 담겨져 있는 모든 궤효의 이치가 설, 조하, 정원하고 천지, 조하의 가장 정밀하고 심오한 부분을, 누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주역에는 천기가 누설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조화의 심오한 부분들이 모두 다 누설되어 펼쳐져 있고, 뿐만 아니라 개성하고 누처라 성인 학문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성인의 학문은 다른 게 아니고 아는 것과 예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인의 학문의 온두처가, 근원자리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7장 제1절은
바로 성인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이치를 어느 하나의 이치이든, 일이라는 말은 어느 하나의 이치이든 체득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정에 부정을 거치니까 성인의 마음에는 모든 이치를 다 체득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활역의 역이 기지유 혼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극하다고. 우리는 이 지극할 지자를 어디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논어에서 지극한 덕이라고 말하는 것이 딱 두 군데뿐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이 지극할 지자를 어떤 의미로 썼느냐, 최고의 경지로 더 이상 무의가 더할 수 없는 자리를 쓸 때 지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백에 대하여 태백제 8에서 태백에게 지덕이라는 문자를 썼고, 문왕께서 3분천하에 2등분을 가지고서도 은나라를 섬긴 걸 지덕이라고 해서 딱 두 번 쓰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지자는 더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공자가 사용하는 지자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주역보다 더할 수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 되는 것이에요. 주역이란 이렇게 최고의 지극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러하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역은 성인이 소위 송덕이 광업년이 주역을 가지고 성인이 덕을 높이 쌓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소학 제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덕숭업광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좀 말이 다른 것이지만, 자, 소학 제사에 보면 덕숭업광 그랬잖아요, 이게. 이럴 때 하고 숭덕광업하고가 다른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안으로의 덕과 바깥으로의 사업을 키워나갔다라는 말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항상 한문 볼 적에 주역 정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할 게 없지만, 바로 높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앞에 쓰여 있고 큰 덕자가 명사가 뒤에 있으면 이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숭덕이라는 말은 덕을 높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숭덕이라는 것은 덕을 쌓아가는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업도 마찬가지예요. 업을, 바깥으로의 모든 사업을 넓혀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예요. 이러면 바로 덕을, 업을, 이것은 대학에서 수신제가라고 하면, 수신이면 여기와 같이 몸을 닦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몸신자가 앞에 있고 닦을 숫자가 뒤에 있어서 동사가 뒤로 오면 이건 결과형이에요. 그래서 수신하면 몸을 닦다지만 신수하면 몸이 닦여져 버렸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학에서는 덕숭업광이면 덕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덕이 높아졌고 업이 했던 일들이 광범위하게 커졌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숭덕광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인께서 덕을 높여가시고 하시는 일을 드높여 갈 수 있는 대본이 된다, 이 소리예요. 과정으로 이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니,
바로 어떻게 해서 덕을 높여야 하느냐, 이 높여가려면 지혜로 하는 것이다. 지혜로. 바로 지혜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덕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새기는데, 지혜라 하는 것은 고매한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몸을 낮춰서 행하는 것이 예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은 하늘을 본받아서 그렇게 지혜는 고매하고 고매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늘을 본받은 지혜를 통해서 덕을 높여가는 거예요. 내면의 덕을. 그리고 몸을 낮춰서 우리가 예를 행하려면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거, 이게 뭐냐? 땅처럼 이 몸을 낮추는 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는 업을 넓혀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주역에는 덕숭업광을 할 수 있고 이 숭덕과 광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는 것으로 덕숭업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본의에 의하면 십익은 개 부자 소작이니, 십익이라 하는 것은 주역에 도움이 되는, 이 날개익자는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십익이라고 하는 공자께서 쓰신 10가지 부분은 모두 공자께서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자칭 불응 자착 자활자니, 공자 자신이 스스로 자활이라는 글자를 붙여 쓰지는 않으셨겠죠. 이게 본인이 의계 후인 소가야라 의심하여 보면 자활이라고 붙은 것은 모두 후세 사람들이 공자의 말씀이라고 덧붙여서 자활이 쓰이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국리적 지송 여천이 덕숭이요. 봐봐요. 여기는 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느냐. 우리가 지혜가 하늘처럼 고매하게 하시려면 지혜를 만들어주는 것은 또 뭐예요? 국리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경문에는 지혜만 나왔지 국리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왔잖아, 이게. 그러지만 주자께서 지혜를 높여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국리가 필요하다 이것이요. 그래서 국리를 하면 지혜는 하늘처럼 고매해지고, 이 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덕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도 글자가 이제 바뀐 거예요. 덕숭으로 됐잖아, 여기는. 덕이 절로 이루면 높아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고직자가 있잖아, 이게. 여기에서 이런 공부를 하면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가지고 몸을 낮추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를 가지고 몸을 낮추는 것은 아첨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순리요, 순리. 이치를 따르는 것은 바로 예로서 몸을 낮춰서 땅처럼 그와 같이 낮추지만, 반대로 하는 일이, 업을이 아니라 하는 위업이 절로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숭덕광업을 만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지혜와 예를 갖출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주역책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차기 취류요, 이것은 그 유로, 음양의 유로, 지혜와 예를 유로 취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또한 청탁으로서 바로 지를 양에다 붙였잖아, 여기가. 여기는 지를 청으로 받고 예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면서 탁한 개념에다가 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양이 지가 양이 되고 얘는 행사, 일을 행하는 발자취가 보이니까 이것을 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절로 넘어가면 지군역이요 A체역이라 지혜로 가지고 바로 변역의 주역의 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얘를 가지고 주역의 진리를 이치를 체득하는 거라고. 그러면 천지 설이여던 이 여기 행오기중은행이 이 말은 1차적으로 해석은 자연계예요. 하늘과 땅이 지위를 마련하거든 이 말은 위에 하늘이 자리를 마련하고 땅은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면 하늘과 땅이 위아래로 있으면 천지의 사이에는 변화의 도가 천지의 사이에 행한 것처럼, 그럼 이게 뭔 말이 되겠어? 앞에서 천지는 성인의 뭐라고 말했어, 이게? 바로 여기가 천지로 말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성인의 도로 말하면 하늘처럼 고매한 지혜와 땅처럼 광범위하게 몸을 낮춘 예가 지혜와 예로 성인이 그 두 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지혜와 예의 속에서 변화의 도가 유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지의 도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인의 지혜와 예로 천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지혜와 예의 속에서 바로 변화의 도가 행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글은 뭐냐? 성성존존이 도이지문이라 이루어진 성품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성성이란 것은 성품을 이룬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서 얻어온 성품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성성은 성품을 성취하다가 아니고 성취된 성품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이미 이루어진 성품을 어떻게 하느냐? 존존, 보존하고 또 보존하다예요. 그래서 이 존존이라는 뜻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준 성품을 보존하고 보존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거기에서 모든 도의가 나오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꼭 위에 아래 위 끄라고 대비하여 보면 도의가 나온단 말이나 변화의 도가 그 가운데에서 유행한다라는 말이나 그거 역시도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설의 변화행은 천지가 위아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역자를 여기에 변화로 썼잖아, 이게. 이 변화가 행한다라는 것은 방금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인에게 갖다 비유하면 지혜와 예가 바로 이러한 성성, 완성된 성품을 보존해 줌으로써 이 소리예요. 바로 지혜와 예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보존함으로 해서 설 위의 개념을 천지가 자리를 제자리를 마련한다 개념을 여기에 존성과 같은 개념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혜와 예에 의해서 이 본성을 딱 보존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변화가 행하듯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도의가 거기에서
도의가 나오더라. 이게. 성성이라는 문자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본래 이루어진 성품이지. 그러면 이 본성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선천적으로 이미 얻어온 본성이지.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고유지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유한 본성을, 이 소리예요. 우리는 후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고유한 선천적인 본성을 바로 성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일을성자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으로 보지 마라. 선천적인 고유한 걸로 성자를 봐라. 이 뜻이에요, 이게. 존존이란 뭔 말이냐. 보존하고 또 보존한다니까 잃지 않는다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지혜와 예를 통하여 아는 것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여 끝까지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이란 말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보존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본성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변화의 도인, 도의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운언제 7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역절 중에 보면 도의지 문이라고 할 때 이 문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간 걸로만 말하고 있는데 문이라는 것은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출입의 개념을 겸해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는 불가 전이 출설이니 이 문이라는 글자는 가히 오로지 나가는 것으로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이라는 것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지 겸 출입 양언이라 반드시 출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의 두 가지의 뜻을 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니라. 지숭언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 출입이란 뜻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이런 말을 지금 전개하고 있느냐면 지숭언에는 지혜가 내면으로 높다라는 이 안내자가 앞에서는 큰 덕자 개념이에요. 이게 지혜가 내면으로 덕에서 점점 높이 쌓여가면 만리가 유차생하니 여기에 생자가 뭔 뜻을 말하겠어? 모든 이치가 여기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하면 뭔 뜻을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나온다 뜻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온다 뜻이. 바로 이렇게 지혜가 내면으로 고매하게 되면 모든 이치는 여기에서 나온다. 생겨난다. 시, 도, 소, 종출지 문야라. 이것은 도가 바로 따라서 나오게 되는 문으로 이건 봐야 된다. 이러면 나오는 문이다. 도의가 나온다, 여기는. 그러면 반대로 예, 비어에는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바깥으로 몸을 낮추는 것은 뭐냐? 이게 몸을 낮추면 만행이 유차 성하나니 이런 거 아니요. 모든 우리의 몸가짐의 행동은 이 몸을 낮추는 예에 의하여 이 예에 몸을 낮추는 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 의, 소, 종입지문이라. 도의 그랬잖아요. 도의지문. 이것을 강희제는 도자하고 의자도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자도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걸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의가 들어온다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 의가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은 문이 된다. 그래서 진리가 출생하다에 바로 앞에서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가 들어온다의 뜻은 수렴의 뜻으로 이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거둬들인다. 이게 도이지 문이라고 했을 때 문자를 출입으로 보면 그러하다라고 쇄분하여 놓은 것이에요. 야기 사덕 빼면 자, 그런데 만약에 도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사덕, 인의예제에다가 또는 온형리정에다가 대비하여 짝하여 보면 인의예지의 지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속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오행으로는 물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물에 속하고 예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관계되는 것이고 사람의 성품에 오면 예가 되는 거예요. 계절로 보면 여름이고 그러면 오행으로는 어디에 속하느냐? 불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해준 거라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봄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나무 기운에 속한다. 그러면 은은 뭐냐? 이건 가을에 속하는 걸로 금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덕으로 배치하면 지일의 도의를 분석하면 온형리정에 배대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꼭 맞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글이라는 것은 이처럼 정밀하게 쇄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주출이 발용이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출이 발용이나 밖으로 출생하여 발용을 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생물지심이에요. 만물을 내주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사용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인자는 쉽게 표현하면. 그러나 자, 우리 쉽게 인자를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맹목적 사랑이나 무조건적 사랑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나 비일심허명 만리필조면 우리가 사랑의 전제가 뭔지 알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명이라고 하는 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허자는 사심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붙어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만물을 살려주기 위한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탐욕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허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리분간도 못하는 무지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자, 쉬운 말로 이런 비유는 좀 억지 같지만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 나머지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에게 인삼을 팍팍 과다 드리면 어떻게 할 참이요? 효도 한번 하려다가 바로 사랑이란 것도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사심이 없고 명철한 데에서 사랑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지 무지하게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나오고 있어 이게. 이게 무지하게 욕심과 무지에 의한 사랑이 무슨 사랑으로 지금 가끔 발전하고 있어 이게.
그게 치맛바람 아니요. 저속한 말로 하면. 그게 무지와 욕심에 의한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심이 없이 해라. 그리고 명철한 마음으로 만리필조. 모든 현실의 상황을 비춰볼 수 있으면서 거기에 알맞는 사랑을 해야지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남들을 귀찮게 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집착에 가까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덕이지만 이처럼 사심과 무지에 의해서 점철된 무지막지한 사리에 벗어난 사랑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야. 그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허명하여 만리를 필조할 수 있는 사랑의 조건이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이 아니비자야로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무의 파룡지온이요. 바로 모든 만물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생물의 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들어온다의 개념이니까 들어온다라는 것은 수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수렴한다 뜻인데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기를 키웠던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 열매로 거둬들여 가지고 내년 종자를 가지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인 거 아니야. 기운을. 그런데 여기에도 만약에 지금 가을 날씨에 씨앗이 익어가고 있는데 완전하게 씨앗이 익어가지 못하고 반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쭉정이 씨앗을 만들어 놨다면 그걸 내년에 종자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말인 거예요. 거둬들이려면 어디까지 거둬들여야 되느냐? 백행과 만선이 부족하게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게 꽉 찬 열매 아니에요. 열매로 말하면. 제대로 꽉 차지 않은 열매라면 그게 어떤 열매가 되겠어? 내년에 그것을 벼씨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들이는 것도 완전히 거둬들이는 그야말로 내년에 종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갖춰놓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대로 된 수렴한 터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베풀 적에는 사심이 없고 거둬들이는 것은 완벽하게 정말로 충만하게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차는 조하 동정호건과 여기에서는 천지 조하의 동정이 서로 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앞에서 말했던 모든 인이 내면에 있었던 바로 종자를 뿌리려고 하는 인의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나고 여름 날씨에 모두 키워놨던 것을 가을, 겨울이 되면 다시 수렴한다라는 오묘함을 이와 같이 인간의 공부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 기재인적이게 사람에 있어서는 성품의 덕이 되는 것이고 함내외지도라는 것은 바로 중용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안으로의 나의 자신과
바깥으로의 남에게 베푸는 인과 지혜, 그런 도를 종합한 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7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역을 통하여 하늘처럼 고매한 지식을 갖기 위하여 궁리를 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처럼 몸을 낮춰서 모든 일을 키울 수 있는 이치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이 주역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고매한 지혜와 몸을 낮추는 실천이 있으면 바로 도의가 나오고 수렴될 수 있는 이러한 공부를 주역에 의하여 다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8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